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쌀쌀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하 35도처럼 팍 떨어지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싸늘하고 추운 겨울인 것은 맞습니다. 이럴 때 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오늘도 감사한 하루,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뻐하는 기적과 같은 하루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고 장례식 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인생 자체가 허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돈 벌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사서 뭐해?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인간이 굉장히 허무해지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했어요. 모든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면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정.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게도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집사님인데 농사 짓거나 집 고치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무 열매 같은 게 잘 자랍니다.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도 잘 자라고 각 가정마다 대추 같은 것도 많이 심고요. 감을 유독 많이 심었습니다. 감. 그래서 감이 열리는 시기에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 책상들마다 이렇게 감이 이제 큰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또 오고 할 정도로 감이 굉장히 잘 열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감 묘목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어서 잘 자라서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하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심었는데 이게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해 가을에
감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안 자랐구나. 더 정성을 다하고 가지치게 해주고 거름을 주고 1년 뒤에 보니까 또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잘못 심었나? 이게 감나무가 맞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 마당 땅만 이렇게 버리지 말고 감나무들 싹 잘라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성을 들인 게 아깝기도 하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이제 소용없는 거니까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보,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만약 내년에도 열매 없으면 내가 그때 다 잘라버릴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정성을 다했는데 그해 가을에 딱 하나 열매가 생긴 거예요. 딱 하나 열매. 뭐 열매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감은 감인데 하여튼 열매는 맞아요. 열린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돼요. 잘라버립시다.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전혀 안 나면 이건 감나무가 아니지만 열매가 났으니 반드시 내년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렸더니 정말 맛있는 감이 열려서 되게 이렇게 기쁘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은 영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담 이후에 에노스, 무두셀라, 마할랄레 이런 자손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올해 2024년에 무두셀라가 죽었으면, 무두셀라 언제 태어났냐면요, 고려시대 문종 9년에 태어났습니다. 송나라, 중국 송나라 시대에 태어난 거고, 카노사의 굴욕 때 태어난 거고요. 1차 십자군 원정 전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산 건지 알겠죠. 무드셀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10대 손이 다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영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나이들이 줄어들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가 되기는 했어요. 의료가 발달하고. 근데 더 이상 못 살죠. 200살까지 살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어요.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오지 않았겠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오게 된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부활할까?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즉 먼저 떠나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마지막,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다 있은 후에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부활한다.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힘든 것들도 싹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랐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 주님 오실 그날에 나도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금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이라도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심판대 아래 설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고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고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어 부활의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신앙이 이렇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부활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정말 귀한 소망을 또 느끼고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깊은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